오늘날 흔히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어떤 사회인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느냐? 2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합니다. 비방합니다. 남 탓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다.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가지 않고 거룩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에 있는 욕심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도 돈이 될 만하면 그것을 추구합니다.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기를 잘합니다. 이익이 되면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믿는 자조차도 세속적인 쾌락을 좋아합니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악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 말세가 오겠습니까? 말세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왜 오는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악이 끝판이었습니다. 악이 찼습니다. 그때는 의인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노아 부부 2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의 모습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는 의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동성애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악을 점검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롯 집에 갔는데, 나그네라고 보이는 사람, 천사가 왔는데 천사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동성애에 미쳐서 아주 폭거 수준으로 그들은 다가와서 이 소돔 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하는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때를 바라보면 세상이 악한데
악한 세상 속에 살려고 하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체가 다 악해요. 세상 전체가 다 악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만 의를 지키고 혼자 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경에 우리 사람들은 지배를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다 나아가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때가 악한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근데 악이 차면 주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악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의 모습이죠. 술 취한 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니까 비틀거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나아가면 삶 자체가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에 취해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 살려고 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을 조금 마시면 우리가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술에 취해버리면 내 행동이 제어가 안 되듯이 우리는 성령에 취해 살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멋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다울 때 멋진 것입니다. 가수가 언제 매력적입니까? 노래할 때 매력이 있어요. 연기자, 배우가 언제 매력적입니까? 연기를 잘할 때 정말 멋집니다. 멋져 보이는 거죠. 축구 선수가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잘할 때 가장 멋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가장 매력적이고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다울 때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주의적으로 산다. 세상과 짝하여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비난하죠. 네가 그래 놓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럽니다.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로 구별이 안 된다.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악에 물들지 않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 세상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도 타락한 아담 이후는 타락되어 있었는데 타락한 시대 속에서 악을 추구하는 사람 반, 선을 추구하는 사람 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 반이 되어야 했는데 노아 시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두 계보가 있었잖아요. 악의 계보와 선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계보가 흘러내려오고 아벨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한 계보가 내려옵니다. 가인의 계보는 정말 악해요. 그 계보의 모습을 보면 그 자손들 중에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를 노래하며 찬양을 시킵니다. 높이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셋의 계열은 믿음의 계열이고 의의 계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노아 시대 때 보니까 노아와 아내 두 사람만 의인으로 남아있어요. 셋의 계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계열의 악에 물들어가지고 다 죄의 홍수에 빠져서 모두가 다 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한탄하셨느냐? 내가 세상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할 정도로 악이 가득 찬 것입니다.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의를 지키고 있었느냐?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 줄 아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멸망할 때에 함께 비참한 가정이 된 가정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악이에요. 그러면 의가 새겨져 있는 롯의 가정이 그 소돔 땅에 들어갔으면 소돔 땅에 조금이라도 의로 변화시켜야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가정이 그 소돔에 있는 성 사람들에게 물들어 버렸잖아요. 변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위를 구해야 되는데 사위감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장인의 말을 말 같지도 않게 듣는 그런 죄인들을 사위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롯의 아내는 세속주의에 가득해가지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잊지 않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고, 롯의 두 딸도 세속적이어서 나중에 정말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자녀들을 출산해서 두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이방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대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전혀 변화를 못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럼 롯은 그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봅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그 사회가 음란한 행실로 가득했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의가 새겨져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셨어요. 생명은 건져주셨어요. 8절 말씀 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날마다 그 음란한 행실들을 보고 불법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듣는데 마음만 상한 거예요. 의로운 심령만 상하지 고통만 하고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정조차도 의롭게 지키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말세는 악한 모습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의를 지키고 우리가 의인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사모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롯처럼 살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의로운 심령만 상하고 나 혼자 꿍꿍꿍꿍 앓다가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고 그냥 내 주변이 악으로 자꾸 나를 포위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죄의 홍수로 다 썰려 밀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 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의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악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악은 정말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악이 강해요. 사단을 힘입어서 악은 강력합니다. 끈질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의에서 넘어뜨려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고 노아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참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5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찬송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기쁨이에요. 성도를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교제가 넘쳐나요.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다음에 말씀 보면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가정생활이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3주 동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과정을 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성령 준비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길을 걸어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렸고 기도했고 그들은 준비되었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오순절 임했더니 거기에 있는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앞길을 막아야 할지라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두 번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변곡점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로 살면서 연약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능력 있는 삶이 없었어요. 두 번째 변곡점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았죠.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는가?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데 어떻게 이런 심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에 꿰뚫고 있어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지도력의 은사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질서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잘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병을 일으켜서 뛰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죽어있는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치유의 은사.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이 그냥이 아니라 내 인간 자체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 알겠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주님이 큰 꿈을 주셨는데 이거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삶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만 성령 충만함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기억에 오래 남고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박효진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이 아니에요. 아예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총각 때 여인들을 만나는데 여자를 만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묻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느냐부터 물었습니다. 그럼 교회 다닌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만난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또 자기 집안이 제사가 많은데 종갓집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제사를 꼭 드려야 하는 집안인데 자기는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이 자기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제사를 함께 잘 드리겠다고 하는 부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 집안에서 종갓집안으로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교회를 몰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 부인을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나겠는데 이 부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싫어하니까 몰래 다녔는데 이게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된 이 박효진이가 부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생긴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어디를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싫어지더라는 거죠. 부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 있는 하원 교도소 같아요. 그 교도소 교관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청송교도소로 지원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지원을 해서 청송교도소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송교도소 가까이에서 살게 되니까 새로운 곳에 가니까 부인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남편에게 자꾸 교회를 가자고 쪼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성령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늘 아침에 가서 담배 피우는 장소에 가서 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갑자기 매섭 걷고 구토가 나고 머리는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내가 어디가 아픈가?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에는 전국에 있는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가장 힘들게 하는 죄수들은 청송교도소로 다 보낸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전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막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옷을 깃겠다고 바늘과 실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눈꺼풀을 꼽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교도관들이 뭐 혼비백산하는 거죠.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의준 교도관은 아주 악랄하게 그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피하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악마 같은 교도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박효진 교도관의 죄수들이 보면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한 죄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니까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러놓고 너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하는데 이 애도 막 말 진짜 안 하는 애인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 같이 끌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도관이 갑자기 변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회개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청송교도소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감옥이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기도 소리가 넘쳐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서 교회에서 간증하게 되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러서 또 간증하게 되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되어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걸 책으로 내어서 우리들도 읽혀지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삶이 이런 삶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에 충만함이 되어서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서 공부하러 세미나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가서 오전, 오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녁인데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목사님이세요. 이름은 최안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인이세요. 안 목사님이세요. 자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본래는 한국에서 아버님이 목회자였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대요.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적응이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말썽을 부리고 청소년기에는 미국은 마약이 아주 성행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복용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주 아픈 손가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분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되게 하셔서 쓰신 인물이에요. 그런 말씀을 쭉 전하시면서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뭐가 번쩍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손에서 불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이 하늘을 쫙 불태우면서 큰 불이 돼서 쭉 밀려가더니 저쪽에 있는 곳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저쪽에 있는 곳이 막 불바다가 되는데 그 불바다 속에 세계 지도가 쫙 펼쳐지고 세계 지도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그 앞에 예수님의 얼굴이 모습이 쫙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선명한 환상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의를 지킬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작게는 내 주변에서부터 또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충만을 받으십시오.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에 또 언론들이 또 어떤 분들이 이 코로나의 이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아주 많이 깎아내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시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바벨론에 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